이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접두가 계속 붙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가장 그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 중인 하나인데 그 모세 이전에 그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어머니가 있었다. 그 부모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뭔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예를 들자면은 뭐 김유신 장군이 태어날 때 무슨 이렇게 태몽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역사 대하 드라마 주말 드라마 했는데 그 강감찬 나오는 그 역할 있잖아요. 거란 전쟁 그거 할 때 보면은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엄마가 태몽을 꿨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서 그 환한 별이 있잖아요. 그 집으로 확 들어온다랍니다. 확 들어와서 확 들어와서 자기한테 안기더랍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태몽이라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어떤 징조 같은 걸 가지고 야,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게 뭔가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태어나게 될 때, 저 동쪽에 있는 동방나라의 박사들이 세 명이서 별을 보고 찾아온 거 아세요? 별을 보고, 그 별이, 반짝이는 별이 원래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하늘이 가만히 있는데 별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데 그 별은 유난히 밝은 별이 그 별이 계속해서 그 동쪽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계속 그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 보니까 그 별을 쫓아서 와 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오지 않고 그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어린 아기한테 드리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사들이 아기한테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아기가 누구라고요? 뭔가 이 땅에 어떤 그 위대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어떤 그 박사들이 볼 때는 뭔가 계시라든지 뭔가 어떤 큰 징조가 보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별이 막 인도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야,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네? 라고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됐잖아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범상치 않은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범상치 않은 아이. 그리고 요 동일한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이야기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 우리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 빛을 만들고 또 땅과 바다를 막 가르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아름다운이란 말은 영어로 번역한 거는 굿이에요. 굿. 좋았더라. 그래서 이게 그 아기가 지금 지난 시간으로 연장해서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무슨 약속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떤 약속 주셨냐면은 네 후손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거야. 일어나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4대. 그럼 4대면 몇 년이에요? 400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40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400년이 다 된 거예요, 이제는. 400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이끌어내야 될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아이가 범상치 않은 이 아이가 바로 이 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아주 고역을 하면서도 애는 막 계속 낳았어요. 그 신기하죠. 나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막 사람 피곤하면은 애를 많이 낳아요, 안 낳아요? 낮에 막 죽도록 지너기고 고생하고 벽돌집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이 사람이 잠도 안 자고 계속 애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 바로 왕이 볼 때는 이집트 왕이 볼 때는 막 자기네 그 원래 족속보다도 이 히브리 민족이 더 많은 거야.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고 태어나면 남자니까 막 이게 얘네들이 앞으로 크면은 우리나라를 삼켜버릴 거야라고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은 다 나일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명령이.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라. 대신에 그 아들은 노동력이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노동력이니까 아들 하나만 딱 태어나게 허락해 준 거예요. 아들 태어나면은 하나만 그 큰 아들만 딱 놔두고 둘째부터는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 있었거든요. 모세보다도 3살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럼 그 형은 왜 안 죽었을까? 첫째는 살려뒀으니까. 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으로 살려두고 둘째부터는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가 하필이면 모세였는데 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야. 특별한 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둘째부터 이제 나일강에 안 던지면은 부모와 가족까지 다 잡아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잡았다. 왜 너는 왕의 명령을 안 지켰어? 너 반역자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난 가족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몰살시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뭐가 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모한테 이 아이는 앞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하죠? 그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죠? 부모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특별한 아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 주신 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부모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누가 줬을까요? 그 믿음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는 금방 태어나면 그렇게 막 심하게 그러진 않죠. 그러면 최대한 석 달까지. 금방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꽂히면은 바로 갖다 버리는 것이 그게 법칙인데 석 달을 숨겼다는 거죠. 입을 틀어막은 거죠. 근데 석 달이 되면 이제 애가 막 만만치 않죠. 이제는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이 소리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애 하나가 울면은 다른 애들도 어떻게 돼요? 애들은 덩달아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도 숨기는 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울어. 석 달 된 얘가 울면은 그 옆집 다 울잖아. 그러면 군사들이 와가지고 몽땅 다 잡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겠죠.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강에 버릴 때 그냥 버렸느냐? 아니에요. 그냥 안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우리 노래 불렀죠.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그냥 버린 게 아니고 그냥 버리면 대충 해서 그냥 강에 던지면 되는 건데 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그 보들보들한 솜을 깔고 그 다음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요. 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했다 안 했다? 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안 무서워하고 하나님 지켜주실까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냥 석 달 지나니까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엄마로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아빠로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러면 띄워보내긴 하는데 이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야. 분명히 악업밥이 안 되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다 알아주시겠지. 나는 그냥 손 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생활해도 돼.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게예요.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를 진을 칠하고 그 엄마 요게벳이 강가에 띄워보내잖아요. 띄워보낼 때 그냥 띄워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그 마지막으로 탁 해가지고 그 애기 울지도 않아. 그 딱 이렇게 그 요만한 소쿠리에다가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 마지막 뽀뽀하고 보내죠. 보내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이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에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둘째가 제주고등학교 야구부에 있었는데 야구부가 그냥 학교 폭력 사태로 해체돼 버렸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갈 데가 없는데 얼마나 야구 선수하다가 갈 데 없으면 대학도 못 가잖아요. 그죠? 야구 선수들은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수학을 할 줄 몰라요. 수학은 다 짚어 그냥. 100점 만점에 다 짚어가지고 30점 나오면 최고 잘한 거야. 그런데 이런 아이였어요. 이런 아이가 어떻게 대학 가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문경 글로벌 선전학교에서 우리 교회 먼저 다니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먼저 간 거예요. 그쪽으로 1년 전에 앞서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쪽에 예비해놨어. 근데 그 학교가 야구부가 있어. 야구부가. 근데 야구 선수가 9명이 필요한데요. 9명이 안 됐어.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 명이 필요한데, 이 영광이 글로 가게 된 거죠. 그 문경으로. 그 문경. 옛날에 그 문경 세제 아세요? 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한양으로 시험 치러 갈 때 그 문경 세제를 넘어갔던 그 세제. 강도떼들이, 산적떼들이 들건넌 그 문경 세제. 그쪽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보냈을 때, 제 아빠의 마음은요, 어떤지 아세요? 마치 요괴벳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글로 보내는 심정이었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이 노래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제 마음을 너무 때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막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 노래를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 이 찬양이 염평한 씨가 작사하고 그 다음에 조찬미라는 그런 여자 찬양 가수가 불렀는데 정말 그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많이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영광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아이가 글로벌 선진학과 가가지고 건국대학교로 갔다는 거죠. 근데 뭐지? 그 학교가요, 학비가 1년에 3천만 원 들어요. 저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3천만 원이 들었어요. 한 학기에 한 1,500만 원? 그 기독교 사립학교니까, 뭐, 교육부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줘요. 왜? 성경을 가르치니까.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몽땅 그 학비는 누구 부담이에요? 학부모 부담인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니까요. 기적 아닌가요? 갔는데, 전액 면제. 그 학교는 야구선수 한 명이 필요했으니까, 얘가 필요한 거지. 전액 면제로 특기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면제하고, 돈은 이제, 그래도 저는 감사해서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감사한금을 드린 거죠.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감사한금 드렸어요.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적어도 먹고 자는 건 또 돈 내야 돼. 아무리 학비는 공짜라도. 그래서 먹고 자는데 1년에 한 얼마쯤 들었죠? 밥값만 냈지. 밥이 너무 잘 나와요. 밥이 호텔보다 잘 나와. 진짜 걔는요, 아무 낙이 없고, 그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아무 낙이 없고, 그 밥 먹는 재미로 갔어요. 걔는 거기 밥이 너무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4년 동안 지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9명 뛰는 중에서 주전 선수를 깨역하자고 그 2차 충원으로 건국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원래 졸업했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이 갈대상을 띄워 보내는데, 그 모세 누나가 있었거든요. 모세보다 한 7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엄마가 누나한테, 야, 미리암, 이렇게 강물에 따라 흘러내리는데, 그냥 어떻게 되는 지 잘 봐봐. 어? 잘 봐봐. 하고, 이 동동동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따라갔다니까요. 누나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하필이면 늘 그 바로의 공주가 있었거든요. 바로의 공주. 이집트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보통 때는 궁 안에서 목욕했어요. 보통 때는 궁 안에서 목욕했는데 하필 그날에는 마음이 어떻게 좀 바깥에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 바깥에서 좀 목욕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마음 누가 줬을까요? 주신 거야. 그래서 시녀들 다 데리고 오늘은 안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자. 그래서 야외 풀로 나온 거죠. 딱 나오니까 그 전성에 의하면 그 공주는요, 한번 결혼했대. 한번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대. 애기도 없고. 죽었는데, 근데 그 애기가 너무 이제, 애기도 없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딱 하는데, 뭔가 동동동 떠들어가는 게 있는 거야. 그 시녀 보고, 얘들아, 저기 그 상자를 좀 꺼내와. 이렇게 하니까,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매우 아름다웠다 그랬잖아. 그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부모가 볼 때 매우 아름다웠다 그랬잖아. 애기가 아름다워야 얼마나 아름답겠어. 다 그 모양이지. 근데 특별하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아이가 없어서 뭔가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그 공주한테 심어줄 거야. 뚜껑 딱 여니까 애가 있잖아요. 정말 멋지게 생긴 박보검 같은 애가 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 하고 그때 순간 뿅 간 거야, 이 공주가. 자, 그걸 누가 봤어요? 누나가 본 거야, 누나가. 그런데 애기가 갑자기 우는 거야. 웬 낯선 사람이 보이는, 엄마가 아니고 웬 낯선 여자가 보고 있으니까 막 울겠죠. 그럼 울면은 뭐 해야 돼요? 애기가 울면 뭐 해야 돼요? 놀래서 울기도 하고 또 뭐 해요? 배고파서 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가 필요해요? 애 우는 걸 달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엄마 젖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시나? 엄마 젖을 빨리 구해야 하잖아. 근데 그 공주가 지금 젖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시녀들도 다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한 여자들이 젖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유모가 필요한 거죠, 유모가. 그 위리암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그래서 탁 달려가가지고요.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유모다. 그래서 탁 달려가, 공주님, 이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요. 이 울음을 달래주신 유모가 필요한데요. 유모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 하고, 누굴 데려왔을까요? 엄마를 데려온 거지, 엄마. 엄마를 딱 데려왔어요. 그럼 진짜 엄마야. 근데 공주는 얘 엄마, 친엄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모한테? 모세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인지도 모르고, 자네가 이 아이를 젖먹이 키워주면은 내가 엄청난 대가를 줄게.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좀 맡아서 젖을 먹여주고 잘 보살펴 줬다가 때가 되면 궁궐로 들어보낼 때까지 잘 돌봐달라. 내가 목숨 넉넉하게 줄게.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죽을 뻔한 애를 살리고, 지금은 누가 보호해줘요? 공주가 보호해주는 거야.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럼 안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를 내가 키우면서 내가 돈 받는 거야. 월급 받는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믿는 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안전하게 엄마 품에서 키워준 거예요. 키우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단순히 그냥 젖 먹이고 키웠기만 했을까요? 그 아이한테 뭘 심어줬을까요?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 아이.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100일 지나고, 그 다음에 돌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엄마라고 할 줄도 알고, 또 말도 하기 시작하면은 얘가 인지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얘야, 너는 내가 내 엄마란다. 하고 자기 민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다. 그 너희 엄마 아빠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바로 너가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되는 거야. 라고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공부할 때는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잠시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요,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다고요.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크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모세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건가요? 그 다 팽개치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떠돌이 백성들하고 같이 잠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어릴 때 양육하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나중에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엄마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그 자녀를 향한 그 기도와 말씀, 믿음을 심어주는 그 일이 정말 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 가지 할 이야기 많지만은 아무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던 그 믿음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혈통은 아버지로부터 오고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열왕시를 공부하겠지만은 열왕시에 보면 항상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덧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머니는 어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항상 열왕기 기자는 항상 덧붙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왕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느냐 안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의 삶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심어주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 통념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회에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 잠깐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는 이제 5월 달이 되고 가정의 달이 되는데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죠. 또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부모고 특별히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자녀들이 이 세상 그냥 끝나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아이로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보나 또 세상의 역사를 보나 늘 기도하는 어머니, 훌륭한 인물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